이 시간에 경외할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의 모 교회에서 열렸던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양육 과정,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소그룹, 제자반 이런 곳에 한번 참관하러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참관인들은 좀 투명인간 취급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라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일이 전월세가 폭등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분당의 한 유명한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어려울 때, 다들 힘들 때에 성도님들 중에서 다른 사람 다 전월세 올리더라도 올리지 말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올리지 않고 그렇게 해준다면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지 않겠냐, 그런 이제 권면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실제로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것이 이제 양육반에서 그 얘기가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열띤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게 전월세 다 올릴 때 안 올리고 오히려 깎아주고 그렇게 하면 사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나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반면에 아마 건물주쯤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교회에서 억지로 강요하듯이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양측의 어떤 의견이 그렇게 팽팽하게 맞섰던 그런 이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돈이 좋으시지요? 돈 싫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돈은 꼭 필요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돈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 찾기 참 어렵습니다. 돈이 좀 있더라도 모든 사람은 아마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돈 앞에서 무너집니다. 돈 욕심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다 공동체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큰 어려움이 있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돈 욕심 때문이었죠. 백성들이 어렵다고 찾아왔는데 흉년이 되어서 어려웠을 때에 그 귀족들과 고위 관료들은 도와달라고 찾아온 이들을 오히려 착취하였죠. 악질적인 고리대금을 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의 어려움을 자기들의 재산을 증식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아버렸던 것을 봅니다. 돈 욕심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제시했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죠. 그것이 9절 하반절의 핵심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경외할 때 그 세상의 욕망과 돈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경외와 사랑과 신뢰는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바탕을 둔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새벽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돈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제가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족의 은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의 크기는 우리가 가진 소유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경험의 크기에 달린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이 커져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향한 그 욕망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경외심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나 자신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통찰력, 영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남아있는 신앙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의 신앙에 느헤미야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경외심을 잃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러면 다 죽어. 영화 대사도 있잖아요. 성도가 경외심을 잃으면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또한 고리대금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라는 표현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요? 공동체가 죄와 허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만 쏙 빠져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말했죠. 자기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느헤미야 자신이 고리대금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우리가 돌려주자, 그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뛰어난 영적 리더의 자질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잘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을 쳐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살리기를, 공동체 모두가 사는 길을 그렇게 찾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두가 이겨야 됩니다. 한쪽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길을 찾아내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요. 공동체의 연약함과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고 지적함으로써 자신이 의롭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그 연약함과 허물을 담당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품을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어떤 배제의 원리가 아니라 상생의 원리를 늘 마음에 새기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받은 이자를 돌려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100분의 1이라는 이 수치는 단순히 그 수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를 100분의 1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터무니없이 받아 챙긴 그 이자를 돌려주라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느헤미야의 책망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다 돌려주고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래 너희 말을 믿을게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불러서 맹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13절을 보시면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옷자락을 털면서 너희가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자 회중들은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렵고 아주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내부적인 갈등 문제가 일단락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 느헤미야의 영적 권위가 느껴지십니까? 느헤미야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 영적 권위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적인 권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입니다. 해먹으려면 느헤미야가 가장 크게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어려울 때에 자신을 희생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의 마땅한 권리마저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이것은 느헤미야가 회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14절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마땅한 권리마저도 취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 고위 관료였으니까 모아둔 재산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돈 욕심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이전의 유다 총독들은 다 백성들을 착취해서 해먹었다고요. 15절 보시면 유다의 총독들은 백성들을 갈취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15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영적 권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발적인 권리 포기와 그 희생적인 섬김에서 영적 권위가 나온 건데, 그 모든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믿고 사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또한 잘못한 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 자신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경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경외심이 회복될 때에만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경외심이 있을 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 성도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수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착한 행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참된 경외심이 있을 때 착한 행실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외면적으로는 착한 행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도 어려운 이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심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참된 경외심이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타적인 사랑.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이타적인 사랑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하려면 참된 사랑이 경험되어져야만 하고, 그 참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되고 온전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참되고 완전한 사랑의 절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조롱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을 위해서 그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만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만 돈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뜨거웠을 때, 아, 주님 날 위해 죽으셨구나, 아, 날 향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욕망에서 노인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과 경외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팀 켈러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영국 의회 모임에서 강연하는 그 영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인데 영국 의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의회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게 된 것인데요. 강연 주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21세기 영국 및 서구 사회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 주제로 강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는 강연 주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죠.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살려냅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에 적정량의 소금을 뿌리게 되면 그 고기의 맛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소금은 부패만 막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음식의 그 본연의 맛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소금이 소금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고기가 아닙니다. 소금과 고기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으로 남아 있어야 고기의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소금이 소금되지 못하면, 성도 안에 경외심이 사라지게 되면 세상의 조롱과 수치거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소금이 사람들의 밟혀 그 버려져 발에 밟힐 뿐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목사님은 기독교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역사적으로 타자지향적인 윤리, 그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분 나쁜 거죠. 아니, 강연 주제가 이게 뭡니까? 이런 거죠. 이미 기독교는 지대한 공헌을 하였는데 21세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 물론 기독교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때도 분명히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영국 사회를 향해서 목사님은 그렇게 외쳤던 거죠.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어떤 사회에 공헌을 하기를, 무엇인가를 제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소금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다름을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권이니 박애니 이타적인 사랑이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남들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중요한 가치다,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상으로서 자리 잡히게 되고 기독교 안에서의 그 실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자기 유익이 절대적인 가치요 기준이죠. 그러니까 자아를 실현하라고 가르치고 자기 확신을 절대적인 가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공공선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자아를 실현해라, 자기 확신이 제일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요 기준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좀 더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 확신과 자아 실현이 절대적 가치가 된 사회에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다양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냐? 그러니까 기독교의 다름,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라. 그들이 소금으로 남아 있어야 너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왜 다르게 사냐? 우리처럼 그렇게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우리처럼 살아라라고 말하지 말고 그들의 다름을 인정해 준다면, 그들이 다름으로 소금으로 남아 있게 된다면 너희가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강연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강연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다른 이전의 총독들처럼 자기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을 희생했고 자기 권리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경외심이 돈 욕심마저도 잠재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지니 그러한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모습을 느헤미야는 보여주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사랑,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존재가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소금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경외심이 살아 있을 때에 내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과 참된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큰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장 19절의 외침이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내 재산을 이만큼 때려 부었으니 하나님 그보다 더 크게 10배로 채워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문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랄 때 하는 그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이만큼 내려놓았으니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이만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느헤미야는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는 큰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이라는 그 작은 삶이 아니라 큰 삶,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성벽이 재건되고 이 유다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중심되어서 언약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느헤미야는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간구하는 이 은혜는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은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 참된 경외심이 회복되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경외심이 회복될 때에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그러한 놀랍고도 복된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